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의 이동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다윗은 아직 싸울 만한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에 형들만 군대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갔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또 도발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나아가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또 우리가 느낄 때에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부딪혀도 도저히 넘어설 수 없고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해야만 하는 상황일 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넘어서셨던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신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삶을 좇아 학교와 교회, 병원을 중심으로 주안건설을 경영하고 있는 박윤종 장로. 선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결단하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의 고백. 선행적인 방법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또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행동을 보시면서 이렇게 안내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를 믿으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와 기다림을 통해 축복의 열매를 맺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장로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인상도 아주 좋으십니다. 먼저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대흥장로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박윤종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이 큰 사업을 경영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 사업과는 별도로 특별한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특별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작은 정성을 가지고 또 작은 자들과 함께 또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래전에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작은 그런 기관을 만들었어요. 아마 그 기관이 특별한 기관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기관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관의 이름은 주안공동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혹시 그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한 주안건설이라는 이름 하에 공동체가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이 안전하게 지어지면서 또 평안을 원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다방면에 여러 가지를 총동원시켜서 주안공동체라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한 이름에 아주 여러 가지 뜻을 담으셨는데 사업 하나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목적이 좀 다른 하나의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그 두 개를 어떻게 좋아하고 계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만들고 계신지 우리 이제부터 장로님 우리들에게 펼쳐주실 이야기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의 고백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혹시 계룡산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저는 계룡산 뒤에 있는 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복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희 동네는 작지만 일찍이 교회가 설립된 곳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또 부모님을 잘 만난 덕분에 부모님과 같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행운을 가졌어요. 저는 그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호기심이 있었던 이야기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스피커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전선을 이어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게 하면 전 동네 분들이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야,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고민을 하다가 줄을 가지고 어떤 도구체에다 연결시키면 소리가 나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새끼줄을 이어서 촌에 가면 삼태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 쓰레기 모으는 삼태기를 묶어서 그놈을 지붕 위에 갖고 올라갔죠. 지붕 위에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소리가 안 날까? 이상하다. 왜 소리가 안 나지? 선에다가 뭐를 연결하면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래서 제가 지붕을 수없이 여러 번 올라다녔어요. 촌에 있는 지붕은 그 집으로 이렇게 엮어서 지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죠. 거기서 여러 번 미끄러지는 실수도 범하면서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어요. 떨어져서 죽을 그런 상황 넘겼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크나큰 소망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집 위에를 올라다니고 내려다니고 하다 보니까 집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구나. 맨 꼭대기 올라가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죠. 그러던 중에 제가 중학교 때 서울을 한번 올라갔습니다. 서울 나들이를 한번 간 거예요. 너무 서울 나들이를 가보니까 좋더란 말이죠. 큰 집들이 너무 많고 그때 지하철 공사를 하려고 종로가 쪽에 땅도 파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런 집을 만들면 좋겠다. 야, 이런 사업을 한번 하면 좋겠다. 나중에 이런 일에 참여를 해서 그 안에다 스피커는 뭐 그 안에다 달면 되지. 집 지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됐고 집 짓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건축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놈은 운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운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선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면서 저를 안내를 해주셨는데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린 나이에 30이 안 된 나이에 대전에서 가장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현장 소장의 자격을 부여받았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경력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귀한 사실을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에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집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계획된 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잘 돼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친구 참 멋있다. 저 친구 진짜 성공한 친구다.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아니면 회사 회장님하고 무슨 사촌 관계나 되나? 아니면 이종간이라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체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나가다 보면 교만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교만해지면 자기하고 옛날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 생각 못하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서 내가 제일인 양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을 문책한다거나 바로 어떤 어려움을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도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바로 잡아주시고 수정을 해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에 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했을 때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잘못했을 때는 다시 고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게 되죠. 또 해결되고 나면 또다시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수십 번씩이라도 여러 번 용서를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아무래도 인간적인 측면에 그런 어떤 죄악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냥 놔두기는 좀 어렵고 이제 본격적인 체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어려운 그 질병의 고통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질병이 오니까 피부에, 다른 데 온 것이 아니고 피부에 오는데 제가 얼굴 예쁜가요, 제 얼굴이? 얼굴 보기 괜찮아요? 예. 그런데 얼굴이 공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동그랗게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밖에 나가기가 너무 어렵죠. 다른 사람들 만나기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무서운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치료가 돼야 되는데 치료가 쉬운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이 걸린다. 그러나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라. 이렇게 병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죽지는 않는다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산다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오랜 세월 동안 치료하다가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치료하는데도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방법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결단을 내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마 결단 내리기를 원할 때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먹던 약을 다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을 때까지 다 이 병이 났을 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을 하기는 했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너무 끔찍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하셨는데 제가 많이 한다고 해도 40일밖에 더 하겠어요. 안 났으면 40일 만에 죽는 거고 났으면 크나큰 행운인데 하나님의 돌보심인데 안 났으면 이건 아주 저로서는 치명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제가 이것을 포기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 하나님께 이야기한 그 말을 지키기만 한다면 낫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저는 이야기한 거니까 그 약속을 지켜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금식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7일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임하셔서 저를 알지 못했던 어느 한 분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과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제가 다 몸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깔끔한 그런 피부가 됐습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그 당시에 또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가 너무 어려워서 피부가 막 망가졌던 그 사진도 보여드리고 또 몸무게도 쭉 빠져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그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들도 힘을 얻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거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 사람들은 주일도 없어요. 주일 돼도 일을 나간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말할 때 주일을 잘 지켜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주일을 지켜야 되지 하면서 저만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는 거죠.
일하시는 분은 다 일하게 만들고 너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령 100%다 교회는 못 갈지라도 일부만이라도 갈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 회사를 만들 때 만들었던 이름이 주한건설이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한건설이라는 이름을 만들 때까지는 약 한 2년 이상 직장 생활하면서 준비하다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주한건설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평안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뜻으로 만들었고요. 주한건설을 만들 때 설립 취지를 제가 정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3가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친 그 3가지 3대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주한건설을 통해서 학교하고 교회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짓다 보니까 학교도 많이 지었고요. 가까이 있는 침신대학도 저희들이 지었고요. 또 교회도 많이 지었습니다. 교회도 100여 개가 훨씬 넘는 그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교회도 많이 지었고요. 또 병원도 많이 지었고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들으신 기도를 응답하셨고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을 지면서 느끼는 바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3일 만에 포기하고 며칠 만에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열매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982년도 3월 10일부터 읽었는데요.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주일날은 토요일날 2장을 읽어서 읽다 보니까 제가 13번째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라든가 전도서 이런 거 짤막하게 되어 있는 것은 2장씩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이면 한 번씩 읽더라고요. 저는 지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성경 읽는 것은 아마 중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아마 읽을 것 같아요. 왜? 13번이나 읽었는데 30년을 읽었는데 이것을 과연 중단할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두서없이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의 삶의 일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에 좋은 인간 관계가 형성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삶의 가치가 다시 재창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겠나. 기다리기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랫도록 참고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의 삶 속에서도 기다림의 삶이 많이 있었다. 기다림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도 있었다. 기다림의 삶을 통해서 지금 저에 대한 가치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 말씀 드리면서 모든 말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귀한 말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기도하면 분명히 들으시고 또 보고 계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실천하면서 사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매일 기도 제목을 갖고 다니시는 그 종이 지금도 갖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늘 적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물론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펴볼 때는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기록을 하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으로 늘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 번 접어서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주 빼곡히 적어놓은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육군 훈련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라고 또 적어주셨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있고, 또 다짐도 있으시네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경쟁 상대를 진실한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여러 중보 기도의 제목들, 또 지금 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들, 아주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적고 계신데, 이것을 다 기억하시려면 쉽지 않으시겠어요, 장로님. 목사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에게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 제목이 매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첨가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머릿속에는 그대로 잘 간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하게 잘 간직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가운데 성경 통독으로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회사를 경영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밑에 이렇게 좀 함께 있다 보면 그것을 다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떠십니까? 간혹 이제 그런 분들도 한두 명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이분이 싫어한다 이런 인상이 드는 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입사를 할 때 체크를 합니다. 입사 지원서에 교회를 등록했는지 그 여부를 묻는 난이 있어요. 근데 가끔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안 다니신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시는 걸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시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해줘요. 왜 이해를 해줬냐, 그분을 전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연말쯤 되면 그분이 등록한 그 교회 목사님께 제가 연락을 합니다.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사서, 아주 작은 선물이죠. 1, 2만 원 정도 되는 선물을 사서 보내드리면서 이분을 잘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리면 그 목사님께서는 정신이 번쩍 드시는 거예요. 왜? 그 친구 옛날에 사인만 해줬는데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바로 연락이 가서 서로 목사님과 그 직원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아주 성심성의껏 성경도 잘 읽고 교회도 잘 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 또 하나 장로님 말씀 가운데 이제 항상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살다 보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발걸음 중에서도 생각같이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도 있고, 이 믿음이 진짠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텐데, 그런 때는 어떻게 넘어가십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토록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분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저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신앙의 그런 테두리 속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저를 더 체크하기 위해서, 저를 더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간을 연장시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쪽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해지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나아가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들고 또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 같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을 해주신 우리 박윤종 장로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로님의 그 걸어가시는 길에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함께 크게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의 큰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치료받기 원했는데 옆 나라에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찾아온 나아만 장군에게 7번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까? 2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변화가 있었습니까? 3번째도, 4번째도, 5번째도, 6번째도 자기는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하면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의 살길이 휘어졌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가기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힘들고 괴로운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넘어서고 2번 넘어서고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귀한 장로님의 간증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테스트는 좋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그 테스트는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좋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떨어뜨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반창고입니다. 치유와 감동이 있는 토크 콘서트 반창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특별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